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소망 어디서 오나?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소망 어디서 오나? Where our hope comes from.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소망 어디서 오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송파 세모녀 사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은 또 아실 텐데 이 반지하방에 세 모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연세는 60세였고 큰딸은 35세, 또 작은 딸은 32세. 이 세 모녀가 반지하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 근처에 놀이공원에서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큰딸은 지병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구직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하고 식당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서 지내야 했어요. 수입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리고 방세는 밀려갑니다. 그러다가 이 세 모녀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에 연탄을 피워놓고 생을 마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포기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 사람이요, 소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해요. 한편으로는 소망이 없으면 삶을 막 살기도 합니다. 저는 24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17살부터 24살까지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웠어요. 그리고 피를 토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친구와 함께 스포츠카를 타고 해운대 밤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고 대학을 들어가서 첫 학기 때는 시험을 쳤는데 학점이 0.72가 넘어서 친구들이 저에게 땡칠이라고 놀린 적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으면 삶을 막 살기도 합니다. 달라스에도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멀리 오클라호마 도박에 중독되고 여자에 중독되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인생을 막 사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셨는데 당시 이 7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도미티아노스가 로마 황제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도시들마다 로마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어요. 어제까지 옆에서 예배드렸던 형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 형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들 안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때 쓰여진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에게 배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게 빨리 요한계시록을 쓰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아마 우리들 안에도 이 고난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족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질 않고, 내가 한국에서 다 돈을 끌어다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장사는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이 절망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으면 절망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앞에선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짧게는 16년, 길게는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니.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 불러와라 하니까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던 다윗도 고난 앞에서 무너져요. 다윗이 남긴 시를 한번 볼까요? 시편 38편 1절에서 6절에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광야 생활 16년 동안 점점 상황은 나빠져요.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게, 지금 이민생활 10년이고 20년인데 여전히 신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편과의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자녀는 빗나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절망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로댓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기를 바라나이다. 사람이요, 고난이 지속되면 절망이 찾아와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 주의 성령께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모든 묵시와 환상을 다 기록하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강하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말씀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3년 안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오시리라는 말은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아주 가까운 미래,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나타낼 때만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요 전부 다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제가 영어 성경 다 뒤져봤어요. 헬라어도 보고 영어 성경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ehold, he is coming. 그가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가 지금 오고 있다. New King James도 이렇게 번역하죠. Behold, he is coming. 그가 지금 오고 있다. NIV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Look, he is coming. 그가 지금 오고 있다. ESV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죠. Behold, he is coming. 그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신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맞아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알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환난당하고 우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겁니다. 하는 사업이 언젠가는 잘 될 겁니다. 이런 근거 없고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있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어이구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라이드를 하러 갔어요. 불을 켜놓고 보통 라이드 하러 가면 20-30분 걸립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이제 불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911에 전화를 하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불 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동동거리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윙. 이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살았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그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이 심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지금 곧 오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신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자. 아마 여러분들 속에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볼지어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오고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뭐 손오공도 아니고 무슨 구름을 타고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빌린 마구간에서 빌린 말구유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실 땐 뭘 타고 오셨습니까? 빌린 나귀 타고 오셨어요. 나귀도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빌린 말구유 위에 빌린 나귀 타고 오십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을 타고 오시는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땐 빌린 말구유 위에 빌린 나귀 타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자기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 구름이 뭐예요?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말씀을 이어봅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그의 구름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이 뭐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임할 때, 시내산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빌린 나귀 타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그 구름 타고, 모세 시내산을 덮었던 그 구름을 타고 그 구름 안에 그의 영광, 그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우리를 그 구름 속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남편이 돌아올 겁니다.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근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밑줄 근거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비록 땅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우리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구하는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그게 비교가 됩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래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자기가 구하고 찾았고 누렸던 모든 영광은 내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광에 비하면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배설물에 목말라 합니까? 왜 그렇게 배설물에 배고파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우리가 왜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다 내가 영광을 못 취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딜 가든 환영받고, 내가 어딜 가든 주목받고, 내가 어딜 가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구름 속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할 영광이에요. 그 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다. 다른 데서 위로 찾지 마세요. 사람한테서, 환경에. 사람은 다 연약해요. 환경은 늘 바뀌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뭐예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He is coming. 확실한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저 구름으로 하늘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그것과 이 땅에 어떻게 바꿉니까? 그 영광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니 볼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요.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해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세요.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그 하늘 구름,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이어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의 재림. 이어서 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우주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땐 유다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본 사람은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형제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하니까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우리 형 미쳤어, 데리고 오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중국, 대만, 멕시코, 아프리카, 한국, 북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애곡하리니. 왜 애곡합니까?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애곡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어 애곡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네, 좋죠. 교회 가면 좋은 말 하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시간 있으면 갈게요. 시간 나면 갈게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갈게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후예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문맥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 여러분을 찌르는 자들, 그들도 주님의 오심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같이 찌르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은 애곡의 날이 다가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애곡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를 찌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애곡하는 날이 다가와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반드시 임하십니다. 7절은 이렇게 끝나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헬라어 나이라는 것이고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이 그러하리라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요. 아멘 또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전능자라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아는데 세상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라요. 세상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여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언제 오시냐. 1992년 10월 28일에 안 오셨습니다. 담이 선교회 기억나시죠? 그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흰 옷 입고 한복 입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디 가셔서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선교사님이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면 당장 그 발걸음을 돌이키세요. 마가복음 13장 32,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도 뭐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언제 오는 건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말씀하셨어요. 지면이 부족하여 실지를 못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으로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비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일어날 하늘과 땅의 징조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예수님은 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장과 절이 있지만 원래 성경엔 장과 절이 없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24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징조들, 25장에서는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10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려요. 혼인잔치인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다 기다립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들은 다 기다려요. 그러나 5천에는 들어가고 5천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여전히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도 똑같아요. 주여 주여.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그러나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곧 돌아와요. 먼 나라로 가서 돌아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처럼 돌아옵니다. 달란트를 줘요. 근데 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 주인을 향해 주라고 부르고 주인이 오실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 그에게 주님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실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라요.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여.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여.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요. 우리 다 예수님 오실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우스웨스턴에서 설교학 세미나에 갔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고 LA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참 좋은 세미나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설교 세미나에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전도 세미나를 갔습니다. 텅텅 비었더라고요. 선교 세미나 갔어요. 텅텅 비었어요. 기도 모임에 갔어요. 텅텅 비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것은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 네가 얼마나 교회를 키웠냐, 그거 안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내 사명을 감당했느냐. 여러분에게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분명히 물으세요. 내가 내게 달란트 하나를 분명히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는 게 뭐냐? 진짜 믿는다는 거는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걸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걸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한 영혼 초청하자.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오셨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를 데리러 오고 있다. 내가 오면 너의 손을 잡고 저 구름 속으로 하늘 영광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을 찌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를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에게 애곡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남겨준, 내가 내게 맡겨준 달란트는 너는 어떻게 사용했냐?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 UT 달라스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잖아요. 어제도 아주 귀한 영혼을 만났어요. 아이반이라는 친구인데 타이완에서 온 친구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들어요. 우리 뒤에 전도사님 저기 증인이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다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주중에 저와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전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에겐 축제지만 그들에겐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영광에 취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라고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